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짐을 밀어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주여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나를 안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위로함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달입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한 아버지 11월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시작했사오니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11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잡아서 얼굴 보시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생 솟아 눈물 골차시 나갈 때에 너 참아 열매 맺으며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생 솟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노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노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귀한 양의 메르기 주님이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노라. 주의 보혈 능력이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귀한 양의 메르기 주가 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손성지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소자의 보혈은 어떻게 하네? 주의 소자의 보혈은요 주의 보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귀한 양의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천부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하는지. 아, 표현 못해도, 아,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아, 고백 못해도 난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아,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 표현 못해도, 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 닮지 못해도,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동하게 하는지. 시간의 아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북부스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날 존재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앞에 대수의 시간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만 영광 받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진리가 있고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오늘도 예배함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함 속에 주님 때문에 힘 얻고 용기 얻고 위로함 얻고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때에는 전교인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친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강단 장식이 없습니다. 매년 우리가 가정 쌀 봉헌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이번에는 강단 쌀 봉헌은 없고요. 해외에 있는 파키스탄 순교자 자녀 돕기 헌금 봉헌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주보 사이에 봉투가 끼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부터 해서 부모에 이르기까지 이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파키스탄의 기독교 핍박 가운데 있는데 순교자 자녀들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일로 사용되니까 가정 쌀 봉헌 대신 이번에는 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번 주간 통독 말씀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요청 지난번에도 함께 광고했듯이 12월 11일에 교회 부동산 관련 재판이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인천 길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합니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교회학교 학생부 모임이 있습니다.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암송구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정도에 있습니다.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 분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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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우리가 감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한 주간 또 한 달 그리고 지난 반년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감사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떡을 가져오라. 떡을 가져오라. 네, 엘리야의 어떠한 사역의 일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지역으로 가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머물라. 다른 번역본에는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라는 것이 평생 살라는 게 아니라 거류죠. 거류. 잠깐 살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겁니다. 거기로 가서 머물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싹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때는 가뭄이 극심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은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대요. 이거는 마실 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대부분이 물이 몸을 이루는 대부분이 수분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가 마를 정도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극심한 거예요. 시내가 말랐다는 거는 내가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농사 지을 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축들이 있잖아요. 가축들도 먹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가 먹을 것 없고 농사 지을 물도 없고 당연히 또 주변에 가축들을 또 먹일 물도 없고 그리고 농산물이 없으니까 또 뭐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제물 드리는 것도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몇 해에 걸쳐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야, 저 시돈 지역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살아라. 거기 과부 한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아도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먹을 것이 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또 곡식을 많이 이렇게 곳간에 쌓아놓은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과부에게, 한 과부에게 명령하셨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는요 또 고아와 과부는 이거는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고아와 과부로 딱 이렇게 통칭합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또 저기 레위기 10장이라던가 20장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똑바로 행동해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속여가지고 그의 재산을 갈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겠다라고 해요. 큰 진노, 가장 큰 진노는 사실 죽음밖에 없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에요. 고아와 과부는 도와줘야 돼요. 그들은요 주변에 추수기에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그 나달 추수 끝나고 밑에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주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또 고아와 과부는 같은 가족, 친족들, 먼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고아와 과부는 거들떠 보지 않았거든요. 누가 도와줘야만 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라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힘든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과부도 어떠한 상황입니까?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냥 우리 죽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오늘 말씀에 이 엘리야, 지금 이 엘리야는 너무나 갈등이 생기겠죠. 시돈의 사르밧에 가는 것도 갈등이 생길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떡을 가져오라. 한번 따라할까요? 떡을 가져오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입이 떨어지기가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과부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이 고아와 과부도 이 과부에게도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과부와 이 아들도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떡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 과부한테 가서 떡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긴 했지만 또 그 명령을 받은 엘리야이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그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 말, 떡을 가져오라 이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 하나님은 왜 다른 부자들도 있는데 다른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 시돈 사르밧 지역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 걸까? 왜 그 과부에게 도움이 필요한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어요. 세계 경제가 힘들어요. 전쟁 때문에 막 기름값 폭등하고 해서 너무나 살기 힘들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면서 중소기업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막 헌금하십시오. 가져오십시오. 제가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이 마을에 소문 쫙 퍼질 거예요. 아이고 거기는 지금 성도들의 상황,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헌금 가져오라고 한다고 막 손가락질 할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막 그걸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왜 그러나?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대드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왜 그 과부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그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떡을 가져오라. 지금 이 가정은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나뭇가지 2개를 주워왔대요. 이게 뭐예요? 불 피워가지고 그 반죽해가지고 떡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막
그런 정도로 어렵지 않아서 지금 반응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끊겼지만은 금강산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딱 버스를 타고 이제 국경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 그 문을 딱 지나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되게 무서웠어요. 이거 여권 검사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행동 잘못하면은 제 팔을 붙잡고 데려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통과하고 나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북한은 산이 다 민둥산이더라고요. 이처럼 여기 나무가 있지 않아요? 우리 옆에도 보면은 소나무 많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다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아니, 똑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북한이 왜 산이 돼야 이 모양인가?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게 땔감이 없어가지고 집에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난방을 할 수 있는 연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마당, 뒷마당, 저 뒷산, 앞산 할 것 없이 나무를 다 캐가지고 집에 땔감으로 쓰는 거죠. 하도 그게 몇 년 동안 이어지니까 지금 완전히 산이 민둥산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볼 때 그거 딱 생각나더라고요. 나뭇가지를 주워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예요. 지나가다 차가 트럭이 섰어요. 연기가 나고 있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거기서 나무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연료가 부족하니까 지나가서 선 차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이렇게 지주라고 해야 되나? 간부 같은 분이 있어요. 감시하는 분들. 그분들이랑 식사를 할 기회가 됐어요. 밤에. 저희는 이제 위장을 했죠. 신학생들인데 위장해서 연탄 공장 직원으로 갔어요. 연탄 공장. 거기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거기다가 그 마을에 연탄 공장을 세웠거든요. 연탄 공장, 보일러 공장을 세웠어요. 저희는 그거를 확인하러 가는 직원으로 간 거죠. 해서 그 연탄 공장 직원인 저하고 거기 마을 이제 감시하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안 온대요.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사장님 같은 그 사역자가 얘기를 하죠. 오늘 돼지고기 먹을 거니까, 삼겹살 먹을 거니까 오라 했더니 한 7, 8명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자욱한 공간에서 같이 고기를 먹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대화를 이어갈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아무리 잘 살아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 안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오직 먹는 거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보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 먹을 것도 없어요. 며칠 동안 굶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통하여서 떡을 가져오라, 이 부담스러운 요구를 이 과부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엘리야는 왜 그것에 순종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있었구나.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은,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살아라,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네가 거기서 살아라, 거류해라. 그리고 뒤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어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돌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보게 하겠다. 거기에 사는 동안 돌보게 하겠다. 그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오늘 이거 밀가루 떡 만들어서 먹고 죽자 했거든요. 오늘 먹을 것도 없어요. 사실 내일 먹을 것도 없어요. 오늘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겠구나. 그 말은 뭐예요? 먹을 것이 있어야 먹이겠죠. 그렇죠? 오늘 한 번 먹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가정에, 그 과부의 가정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과부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지금 나를 먹이시려고 하시는구나. 거기에 지내는 동안 내내 매일매일 먹을 것이 끊이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과부의 집을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집을, 이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결핍된 것들을 공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지금 엘리야는 떡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떡을 가져오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가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막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네, 명령하죠.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도 알고 있어요. 힘든 명령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무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르밧 과부를 먼저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로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떡을 가져오라 해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떡 한 개라도 가져와라. 내가 지금 배고파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했으니까 어떻게든 네가 순종해야 돼. 작은 떡 하나, 조금이라도 가져오라 그거예요.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순종하도록 지금 엘리야가 독려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마지막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이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야. 약속합니다. 격려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절 보십시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몇 년이요? 제3년.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3년 동안 하나님은 이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네. 이곳을 위해서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떡을 가져오라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의 집에 결핍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결핍이 있죠. 물질의 결핍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핍도 있죠. 정신적인 결핍도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결핍이 있어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해요. 영적인 결핍도 있어요. 신앙이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힘든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늘 과부가 아니고 병자라고 했다면 우리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 다른 것을 명령하셨을 수도 있어요. 기근 상황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안 좋아요. 헌신해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몸 아픈 거 아시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힘든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힘들어도 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결핍된 부분에 있는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거를 많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걸 나에게 원하실까? 내 상황 뻔히 아시면서 물질이 없어요. 경제가 힘들어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막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너 그거 헌금해라. 그거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헌신해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사업장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상황 아시잖아요. 우리 집안 상황 아시잖아요. 아니야, 해. 조금이라도 해. 재능 부분도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아니야, 시간을 내서 기도해. 예배 드려.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 시간을 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고 내 앞에 나와. 하나님, 저는요, 하루가 27시간이어도 부족해요. 하나님, 너무나 바쁜데 지금 내가 그거 어떻게 시간 내서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해. 1시간이라도 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손이 필요해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결핍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라.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가 문제가 생겼어. 이건 내가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사탄 마귀의 음성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하에서만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시간 많은 사람 거기 안에서 한두 시간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물질이 많은 사람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건강한 사람 봉사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준 이하의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수준 이상. 조금 넘어가게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셔요. 부담감을. 그거를 넘어갈 때 주님의 예비된 은혜가 이거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셨어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 이상을 요구하신 거예요. 능력 이상을 요구하신 거예요. 상황, 처지 이상을 요구하신 거예요. 드렸더니, 순종했더니, 작게나마 헌신했더니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 결핍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년 동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굶어 죽게 됐는데 이 집안은 지금 차고 넘치게 된 거예요. 맨 마지막 16절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것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결핍이 채워진 거죠. 충족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1년 동안 생각해 봤는데 받은 게 별로 없는데, 주님께 드릴 감사가 없는데 주님께 드릴 감사가 없는데, 아이고
드릴 거 좀 있어요. 적으면 한 2페이지는 될까? 그거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번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감사를 가져오라. 감사를 가져오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헌신이 되었던, 고백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오라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든데 응답받은 것 아직 없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라도 가져오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정성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감사를 다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아직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3년 동안 이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오일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신 것처럼 그 이후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신앙 고백, 감사로 드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것이 다시 한번 더 풍성한 감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 채워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할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조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결핍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은혜를 위해서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력 따로 시작되거든요. 새롭게 시작돼요. 감사가 없이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맨 마지막 교회력의 맨 마지막이 왜 감사절일까요? 새로운 교회력을 감사로 시작하라고, 기대함으로 시작하라고 마지막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 마무리를 우리가 나 받은 것이 없는데 감사할 거 별로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교회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내가 기도응답 받은 것도 없고 별로 세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력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죠. 이거 얼마나 큰 신앙인으로서 큰 불행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를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감사로 표현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몸이 아파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힘을 내서 찬송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내가 가져와야 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파키스탄 순교자 자녀를 우리가 섬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니까 많이 섬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그냥 쌀로 해서 우리 주변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희망도 없고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부모님이 없으니까 돌봐줄 사람도 없고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희미한 불투명한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돕자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답게, 성인은 성인답게, 믿음이 많은 분답게, 믿음이 모자란 분들은 조금 믿음이 없는 분답게 그렇게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그 영혼들을 섬기자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져오라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실 때가 많은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선 이하로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가 많은데 주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내가 부담감을 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도전하며 그 이상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작은 손길을 모아서 파키스탄의 순교자 자녀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조금씩 하나님 엘리야의 돕는 까마귀처럼 조금씩 우리가 모아서 도울 때 하나님 미래가 없는 그 아이들 소망을 얻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부모님의 상실 가운데 부모님이 사라진 그 상실 가운데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앞날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달라고 함께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감사를 위해서 파키스탄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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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사려간 과부에게 하나님 그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아버지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만 우리가 움직이며 행동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예물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수감수절을 앞에 두고 아버지 우리의 기준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을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번에 수감사절 때는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을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파키스탄의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자는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조금씩 모아서 영혼들을 섬길 때에 주님 아버지여 그 작은 떡 아버지 한 움큼이 밀가루 한 움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고 넘치는 그런 밀가루 분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땅에 있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아버지 미래가 없는 영혼들 이번 아버지여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신앙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아버지 그 안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비롯한 상실감 가운데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주관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우리가 아버지 주간 동안 받은 복을 수여오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내 목소리를 드리며 내 아버지 내 팔을 드리며 아버지 내 걸음걸음을 드리며 내 에너지를 드리며 내 시간을 드리며 내 물질을 드리며 내 헌신을 드리며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자녀의 인도를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아산만교회 성도들 이 부담감 아버지를 쳐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담감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아버지님 앞에 원하게 주려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아버지여 이러한 형태의 반복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만 아버지여 정도껏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주님은 그 기준 이상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드려야 할 그 감사를 아버지여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여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번 우리 아산만교회 파키스탄의 순교 자녀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모금을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작은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 위로함 받게 하시고 세먹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의 인생 세워가게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사르밧 과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송 찬송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주간 믿음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신앙 고백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의 예배를 흠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또 그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1조를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 인생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손길이 항상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경금을 주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건축 헌금을 주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유신의 낙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어서 아버지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을 묶임 벗고 떠나갈 지어다. 회복되어질 지어다. 마음껏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강건함의 복으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먼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에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먼 지방에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아버지 파키스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여 그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의 기독교 핍박이 속히 아버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놀랍게 파키스탄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